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랬죠. 15절 가볼게요. 15절을 둘로 나눠 볼게요. 두 번째로,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그냥 보냈다 얘기잖아요.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죄가 없었다 얘기죠. 20절 가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죄가 없으니 놓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죠. 다섯 번째 22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본문에 나타난 것만 보면 빌라도는 적어도 5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헤롯의 법정에도 갔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갔고, 제일 먼저 간 데는 어디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도 사실은 갔다 왔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3개의 법정을 다 돌았는데 죄가 없다. 가야바 법정에서는 이제 모함이니까요. 지금 말씀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죄 없이 죽었다, 아무 죄가 없었다, 이걸 성경이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헤롯의 법정을 통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방법원에서 또는 고등법원에서 또는 대법원에서 다 거쳤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 1심에는 죄가 있다 그랬는데 2심에서는 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또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해서 다시 돌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요즘 익숙해진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예수께서 죄가 없는데도 죽어야 했는가 라는 걸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죄에서 건지셔야 하셨기 때문에 나의 대속과 나의 구속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뻔한 내 죄지만 다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제 속에다가 새벽에 제 죄를 좀 이렇게 다시 좀 적어봤어요. 이건 다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 바꾸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죄고, 병든 열심이라는 저의 죄, 또 엄난이라는 저의 죄, 이거는 바다에 주일 설교처럼 고등어 갈치 잡으라고 내보냈더니 갈매기만 잡고 앉아있는 딴짓하고 있는 죄, 요즘 제가 발견하고 있는 가장 저의 큰 죄입니다. 영혼에 대하여 진심이 없는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고백했던 죄, 그 다음에 성공을 부추긴 죄, 그게 설교라고 성공을 부추긴 죄, 이것도 새벽에 다시 제가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또 저희 완고함이나 고집이라는 죄, 말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태도로 지은 죄, 수없는 내 선택과 결정, 방식으로 지은 죄, 여기는 하나인데도 탭다 많네요. 혈기라는 저의 죄, 제가 한혈기 했습니다. 미워함, 판단, 정죄, 못마땅해 하는 죄의 전공 과목, 못마땅해 하는 죄, 거짓말,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근데 그냥 새벽에 생각나는 대로, 깨달은 대로
오늘 아침에 새로 발견된 제 죄는 성공을 부추긴 죄였었어요. 성공을 부추긴 죄. 수없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성공을 부추긴 죄가 있구나. 여러분에도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죄들을 예수께서 다 떼어가신 거예요. 다 떼어가셔서 예수님이 자기 몸에다 붙이신 거죠. 하나님, 이거 남기훈이 이 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다고요?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 위에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죄를 볼 때 제가 죽어야 하지만 지금 저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해서 이 양이 죽을 때 저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예배자가 양의 목을 따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주신 거죠. 양을 죽임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고 나의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이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화목제 5가지 제사가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제사의 예배의 방법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의 몸에 다 가져가셔서 내가 죽어야 함에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예수께서 죄 없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조목조목 5번이나 걸쳐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묵상과 기도는 나 이 모든 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죄 없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내가 대속되어지고 구속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다시 확인돼야 되는 새벽인 거죠.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온 이유가 뭐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 백성을 미혹하는 자, 그래도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미혹, 아포스트레포. 무슨 뜻이냐면 돌리거나 돌아서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미혹하다, 돌리거나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이걸 돌리거나 돌아서게 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길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라고 돌아서게 하는 거죠. 삶의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무엇에서 돌리거나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누구에게로 돌리거나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렇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세상의 지식과 견해와 논리와 시대정신과 세상의 고함치는 소리에서 말씀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미혹은 뭐가 진짜 미혹이죠?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미혹이죠.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미혹이고, 말씀에서 세상의 지식과 견해와 논리와 시대정신과 세상의 고함치는 그 방식과 방법과 방향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진짜 미혹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미혹의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대 정신에 안 맞는 미혹이랍니다. 말씀이 이혼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것은 사람을 1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이치에 안 맞는 미혹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고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설득되는 설교, 합리적인 설교, 논리적인 설교와 설교자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하니까요, 주변에 가장 큰 교회 상담 담당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어쩌겠냐고, 이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합리적인 말을 듣고 이혼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압니다. 저조차도 제발 이혼을 하십시오 하고 싶은 그런 가족을 제 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 매형 중에 한 사람이 온 집안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여러분 휘발유를 온 집에나 뿌리는 그런 매형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저런 인간이랑 왜 사는 거야?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예요. 그 누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하루도 빨리 이혼을 시키고 싶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혼을 하신 분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려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는 교회와 설교자를 찾아서 말씀을 나에게 맞춰 살고 싶은 미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혹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않는 영적 전쟁, 내 욕구와의 전쟁, 내 추구와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그 중에서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박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박스를 만들어 보시고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거기 박스 만들어 보시고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거기도 박스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다 하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쓰십시오. 세 가지 다 포함해서 시대정신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아파트.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죠. 돈, 돈. 학벌, 학벌. 성공, 성공. 전부 다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요 시대정신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는 어떤 게 시대정신이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냐면, 회개 없고 회심도 없는, 주인도 안 바뀌고 삶의 이유와 추구도 안 바뀐 그저 사람 숫자만 많아지는 큰 교회, 부흥, 목회적인 성공, 이게 시대정신이죠. 우리 목사들을 미혹하는. 여러분 1000명 있고 10,000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모여봐야, 그렇죠? 회개도 없고 회심도 없고 삶의 방향도 안 바꾸고 여전히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오직 예배하는 이유가 예배를 디딤돌 삼아 이 시대정신이 외치는 어떤 부유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만 가득하게 앉아 있다면
그게 부흥이겠어요? 그게 목회적인 성공이겠어요? 근데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저를 미혹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는 세상이 미혹하는 많은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게 발견된 제목이 부자를 부추긴 죄,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제 설교 중에 수없는 옛날의 설교 중에는 이런 설교들이 거득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 서면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책망이 있겠어요. 넌 목사 시켜놨더니 맨날 딴짓만 하고 딴소리만 하고, 야 너의 삶의 대부분이야 그랬던 거 너 아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 한마디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가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가로. 자, 23절로 가볼게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가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긴 겁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이긴 겁니까? 삶이 내 뜻대로, 아내가 내 뜻대로,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이긴 것입니까? 이 바보 같은 착각과 오해를 우리는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면 이긴 거라고 착각해요. 아내가 내 뜻대로 되면 이긴 거라고 착각해요. 이게 이긴 거예요. 지금 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김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긴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이긴 싸움과 진 싸움에 대한 성경적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가로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가로예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겼다 그랬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그랬겠죠. 우리가 이겼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이긴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해요. 내가 내 삶이 말씀대로 가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야 될 아침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말씀대로 가는지 잘 살피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지 마시고 내 삶이 내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내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그게 맞죠. 그런데 빌라도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보실까요? 밑줄을 그어볼게요. 저 뒤쪽에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대요. 우리는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입니까? 잘 우리가 참 돌아보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내 삶을 챙겨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이 새벽, 이 하루,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살필 한 가지는, 우리 안에는 빌라도도 살고 무리들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리들의 요구를, 내 욕구를, 내 정욕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빌라도처럼 알아요.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린 건데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무리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처럼 내 정욕의 요구와 내 욕구의 요구와 그리고 내 습관의 요구와 그리고 시대정신의 요구와 세상의 고함치는 요구를 물리치고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구의 요구대로 내가 알고 있고 옳은 줄 알지만 슬그머니 아유 뭐 어떻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말하며 내 욕구의 요구대로 그냥 말씀의 요구를 뭉개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합니다.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 안 해야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영적 근육에 힘이 있어 말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채우고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의 욕구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요구대로 내 욕구를 꺾고 무릎 꿇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부터서는 이리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여러분 자꾸 말씀이 말씀하는 그 반대의 것들을 우리로 추구하게 만들고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 사도는 다메섹 가는 와중에 예수를 만난 뒤에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깊이 머문 뒤에 그리고 그의 사역 중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가 이렇다면 우리가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놀라운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이 죄가 나를 항상 이끌어가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 새벽에 선포하셔야 돼요. 야, 나를 괴롭히는 이 죄야 예수가 너를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왜요? 예수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이 죄에 질 수밖에 없고, 이 정욕에 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제가 떼어낸 이 수많은 죄에 제가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이겨놓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살고 여러분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죄들은 이 죄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으나 이 죄를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김은 곧 나의 이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해 가시면서 속지 마시고, 예수께서 너를 밟아 이겼으니 나 또한 너를 밟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서 생생히 이 믿음이 여기 살아있어서 이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이 예수가 이겨놓으신 죄들을 이기는 삶으로 여러분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죄 없이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되고 합리적인 그런 설교에 솔깃하여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는 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말씀을 참 거절하고 싶은 이 미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이긴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다시 심령 안에 잘 새겨져서 참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아버지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이 죄들을 밟아 이겨놓은 이 죄들을 아버지 이 죄에 다시 무릎 꿇지 않는 그 인생으로 아버지 알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